지나쳐 가셔요. 오셨다. 복 주려고 오셨다. 지나쳐 가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상권 형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이에요. 10장. 네,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제 성경 253쪽입니다. 253 10장 16절에서 마지막 21절입니다. 253장? 200페이지 25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20장이요? 10장 16절에서 21이에요. 10장. 네, 다시 읽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21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도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련도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임스 맥콘키라는 분이 시를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가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이 시를 한번 낭독하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가? 나침반도 없이 별도 없이 해도 없이 내가 표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셨나요? 그 계획은 두루마리와 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매일 조금씩 주님께서 푸실 것이며 매일 조금씩 그 베일을 여실 것입니다. 표류할 때 하나님은 키를 잡고 계셨으며 당황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그토록 분명히 인도하셨고, 길을 잃을 때도 나는 한국까지 곧바로 항해할 수 있었으며 난파당했을 때 폭풍우 속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당신의 계획을 믿게 하소서. 나를 도우셔서 매일 나의 분깃을 받게 하소서. 오 나의 뜻이 당신의 뜻에 일치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폭풍우가 있는 바다 위에서 표류했는데 나침반도 별도 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류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뭔 계획을 하고 계셨을까 하고 그가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야. 너무나 어둡고 답답하고 갈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들이 두루마리가 조각조각 하루하루 두루마리 말씀이죠. 말씀이 하루에 한 조각씩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매일 두루마리를 한 조각씩 떨어뜨리면서 그 베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열쇠를 풀어 가시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가 표류할 때 하나님은 그 키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셔서 우리가 당황하고 길을 잃고 난파당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까지 항해하도록, 그리고 막 난파당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천국을 발견하게 하셨다. 네,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 여름쯤에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는 문을 닫았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사람의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 속에 있었을 때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펼쳐서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 인도하셨고 또 그 가운데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기쁜 삶이라는 것을 같이 선교 갔을 때 선교 가신 그 권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 갔다가 코로나 걸린 거죠. 순교자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순교자 반열에 올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중에서 23명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처음에는 뭐 5만 가지 걱정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왜 저렇게 걱정이 많으실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 둘 중에 한 분은 조현병이고 아들이 그 한 명 아들이 막내가 있는데 그 아들은 또 군대 가서 다쳐가지고 이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지워져서 기억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군대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아 안 돼서 나중에 집에 데려가라 그런 상황.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치매 걸리셔서 누워 계셔서 안 돌보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그분이 가방을 메고, 남편은 불신자예요. 가방을 메고 선교 가기로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고 하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돌봐야지, 부모를 모셔야지, 남편을 섬겨야지, 왜 선교를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말 나올 때 잠바 하나 걸치고 오셨더라고요. 집에서 입는 옷에다가. 그래서 그 권사님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여행자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자마자 쓰러지시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고혈압, 당뇨가. 그러니까 몸도 만신창이, 정신적, 환경도 그렇고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목사님은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 번이라도 통곡하며 기도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찾고 찾던 그런 요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하고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 어둡던 얼굴, 그 몸이 아파가지고 오자마자 설사를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자마자 먹은 음식들이 다 설사가 됐다. 그렇게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면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 조언들이 다 설명하기 전에 본인이 뛰어나와서 너무나 기쁘게 사역하는, 사역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장례 예배를 제가 집전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그 카자흐스탄에서 집전하면서 저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고.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기쁨이 부어졌어요.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던 장례 예배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 모두에게 기쁨의 그런 그 눈물이 되고 기쁨의 찬송이 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면서 우리도 다 같이 이 언니와 같이 이 언니 권사님과 같이 우리도 다 그 길을 가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삶, 이 코로나로 이제 모든 것이 정말 교회가 2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정말 큰 교회들은 뭐 100명, 110명 뭐 하루에 막 많은 분들이 전도가 돼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전도를 해보면 정말 나오던 분도 안 나오고 집에 계시고, 예, 거의 뭐 자녀들이 부모님을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예, 젊은 세대는 오히려 더 전도지를 주면 안 받아. 어른들은 오히려 잘 받으십니다. 그런 정도로 이 2년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환경도 바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교회가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기도가 더욱더 흥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일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이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본질에 충성해야 돼요. 다른 것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역할 때 우리에겐 그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막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모든 어려운 것들 다 뚫고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막 그런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시편 기자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을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부터 21장에 등장하시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16절에도 등장하고요. 20절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인용한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사야 선지서를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9절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12절부터는 이제 신약에 대한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방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며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12절부터 나오는데 1장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시기나게 하시려고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는 걸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리처럼 12장하고 8장하고 연결해주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9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도 보면요. 이 양자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나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나셨고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셔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선지자들, 족장들을 세우셨고 12명의 12 그 족장들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막 세계 열방에 다 막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설명하셨잖아요.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복음이 그쪽에 전파될 것을 설명하시고 온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다 그 하나님이시는 복이 온 열방에 모든 민족에 퍼질 것을 약속하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양자되고요. 이 9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복 주신 것이 나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은 양자였고 그리고 영광을 받다는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구름, 세키나의 영광. 그러면서 막 그 성막에 구름이 덮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나 어떤 불이나 어떤 광채나 이런 것도 막 그 구약의 모세에게도 막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그런 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모세의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막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막 같이 멀리서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출애굽기도 보면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 모든 민족에게 너가 가서 복을 전하게 될 거 너는 복을 받는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복에 대해서 쭉 그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로 삼으셨으며 또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언약들을 주셨어요. 율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가르쳤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민수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라, 어떤 제물을 드려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성막을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예배로 약속한 그런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그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나서 모든 걸 다 들러 엎었잖아요. 제가 관영해가지고 그랬을 때요 노아가 뭐였냐면요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 음양하시며 그걸 받으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노아에게 재창조를 설명하시죠. 어마어마한 복을 노아가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조건 다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들을 축복하시고 무조건 그들을 다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아서 그들이 다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서 광야를 가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표적을 다 보고 그런 이적들을 눈앞에서 다 보고 10가지 그 재앙들을 일으키는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대적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면서 막 그 세운 이 모세와 아론까지도 막 돌팔매질을 하려고 주먹을 들고 설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불신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임해가지고 24,000명을 다 멸하게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따르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전절에 보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 미워하시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정하고 착하고 어쩐 도덕적이고 아주 그냥 죄라는 건 뒤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건 우리가 볼 땐 에서가 얼마나 용감하고 씩씩하고 남성답습니까? 사냥 잘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속이지 않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속이고 빼앗는 자였거든요. 야곱은 에서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어머니 품속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다니는 게 아니고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붙어가지고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남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주방에서 팥죽 끓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얼마나 아빠가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누구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꾀를 내면서 어떤 것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막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공평하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이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이슬람권이 하나님을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있지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요,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더욱 이를 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 막 하다못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같이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이란이나 박해가 일어나죠. 이런 이집트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다 강가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목을 자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고 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고 하나님 저런 인생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였냐면은 그 15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들이 생각한 어떤 기준이나 판단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윤리나 질서나 그런 거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원하는 자도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도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9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9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유대인을 택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리라고 약속했는데 멸시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았을 때 그 구원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은 말씀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말씀을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사사시대에 선지자 보내신 이유가 이방 땅에 가면 이방의 것들을 보면서 눈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막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스비 사건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모압 사람 그 여성의 족장의 그 딸내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막 가늠한 거죠. 하나님 이방 사람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때도 전염병에서 24,000명 죽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전염병이 이렇게 막 만연한 이 세대에 정말 이것이 이렇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이 몰려오고 또 다른 것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고 핍박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흩어져 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도 잠잠했잖아요. 400년 동안. 선지자 보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택함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증거됩니다. 선포됩니다. 누가 믿습니까? 그걸 믿는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래서 어떤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는데
우리가 나지 아니할 때에 미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모태에서 지어지기 이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주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교 나가잖아요. 왜 자꾸 무슨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왜 보내느냐, 뭐 선교지를 어지럽힌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거기에 막 자리 잡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요. 마지막 때인데 어느 때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해서 내보여야 됩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안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10만 선교사 서원했으니 이 서원 약속을 지켜드리자,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미천한 자, 준비되지 않은 자들 그렇게 정말 나이 먹고 뭘 할 수 있겠냐. 저 사람이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말 전하겠냐. 이런 사람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무슨 2단이니 3단이니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게 임한 구원이 내 뜻이 아니하고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이 제약 가운데 정말 이 멸망길로 갈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감격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그는요. 준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가 계십니다. 내게 예수가 오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이 죄인을 구하셨습니다. 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모님이 그 옷 입고요. 옷이 막 배가 이렇게 나가지고 걸음을 못 걸었어요. 2층에 못 올라와서 여기를 못 왔어요. 엄마하고 걸어가 산책하면요. 엄마는 저 계단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못 올라가요. 여기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옷을 입고서 뭘 나왔다고 계속 입만 열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전하지 않으면요. 말하고 오지 않으면 뒷공지가요. 다시 가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또다시 여기 오겠느냐. 이 사람 언제 또다시 보겠느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언제 보겠느냐 하면서 그 말을 막 진짜 이 가슴에서 눈물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막 목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뭐 근질근질한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 죽음 천국 갈까 안 갈까?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다른 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무슨 옷을 어떤 걸 입었냐, 신발 어떤 걸 신었냐, 이게 아닌 거죠. 정말 저 사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기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기 땅에 오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창기라고 그랬어요. 창기. 음란하여서 다른 남편을 찾아서 막 헐레벌떡 가는 그런 암말 같다고. 암말. 발정난 암말 같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에 가면 거기 가서 막 거기 흡수해서 그 땅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역겨워했거든요.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니네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헵시바 뿔려라고 말했어요. 헵시바는 뭐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여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해서 교회를 세우려고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여인, 뿔라, 결혼한 여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잖아요. 예수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 친구가 되시고 벗이 되고 우리를 인도한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음란한 삶을 살고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을 뿔라라 헵시바라 이렇게 불렀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여인이다. 내가 나하고 너하고 결혼했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향의 노예가 돼가지고 너덜너덜해요. 이스라엘이. 이 본향에 들어오니까 집도 다 무너져 있고 허물어져 성전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땅에는 돌아왔는데 다 막 엉망진창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너희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을 벌리면서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우리 친구처럼 손을 안아주면서, 이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대통령이 누구 행정부 장관이 이렇게 손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끄집어줬다고 이렇게 만져줬다고, 그것도 막 만져줬다는 아닌데 대통령이 귀하게 여긴다고 난리인데, 자르려니까 안 자르고 대통령이 저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는 아예 품에 안아주신다니까. 품을 탁 열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래서 문을 열면 예수님 손 벌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이 좋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너진 성벽에 파수꾼 세우시고 예루살렘 재건할 것이고, 이 오늘날 이런 메시지,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코로나로 초토화된 우리 교회, 지금은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쓰실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비어지고 헐어지고 초토화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수공사하시고 하나님이 방위하셔서 열심히 하나님 힘주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이고요, 하나님께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헵시바 뿔라로 불러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명예 회복과 존칭의 회복,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까지 씌워주시겠다고요. 이사야서 59장, 60장, 61장 읽어보세요. 제가 그 읽으면서 막 진짜 막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다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정말 전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남는 자가 있어요. 남는 자. 구원받을 남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 용현동에도 저 자유아파트에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뭐예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손으로 한 꼽을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감화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말씀을 들으면요, 그 어떤 느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0%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 베드로가 엎드리면서 거기서 막 완전히 그 정신이 막 이렇게 혼동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자꾸 뭐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붙이고 무슨 뭐 따따따따 하면서 하나님께 뭘 대드는 거 뭐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딱 임하면요, 그 말씀이 어때요?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연단하신다. 그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연단해요.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세요. 여러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완전히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데간다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의 위치가 무엇인, 너의 생각이 어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생각까지 다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세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믿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뭐예요?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다른 얘기 실컷 하고 예수 복음 전하지 않고 나오면 그 목적 상실한 거예요. 어쨌든 듣든지 전하지 않든지 말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은 그 몫은 그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면 복음 전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정리한 것이 좀 여러 장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쭉 한번 보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다니까요. 사도 요한도 말씀했고 세례 요한도 말씀했고 선지자들 이사야서부터 다 선지자들이 모세도 말했고 다 말했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기까지요. 그 40년 광야 방황하면서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대 그 계수했던 사람은 다 죽고 계수되지 않은 그 후손들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결부되지 않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이거 하나님 말씀. 정신을 번쩍 차리고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을 보는 것이고요.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알고 떠드는 건 귀신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떠드는 믿음 뭐예요? 귀신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럴 때요. 그 순종하는 그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까지 이뤘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로마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 땅끝까지 이미 이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를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미련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요? 무당부타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전에 배가 아팠는데 입에다 콩을 물리고 거기다 칼을 꽂아놓고 칼 끝에 물을 이렇게